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 듣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은 만큼 말이죠. 그들이 아직은 십자가 사역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랬더라면 마음이 아프긴 해도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무덤에서 기다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요, 떠나신다,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신다.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불안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물어볼 생각을 물론 못했겠지요.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도 그랬겠지만 이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렇지만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지요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봅시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통 터치예요. 바통 터치.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로 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부활 사건 위에 성령 강림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말이죠. 이제 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들어보셨어요? EBS에서? 들어봤으면 저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제가 더 잘해요. 정의는 무엇이다 이건데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은 죽는다고 말씀이에요. 죽는 게 어떻게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째서 그게 의라는 말씀이신지. 의는 옳은 것입니다. 의를 말씀하시려면 무엇이 의다 이러셔야 해요. 무엇이 옳은가 이러셔야 합니다. 어째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죽는 것이 의라는 말씀이신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 원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를 달아가지고 그 문장을 헬라 원어로 해볼게요. 페리 디카이오시네스 대 정의에 대하여 호티. 왜냐하면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께로 휘파고 내가 가니 카이 그래서 우케트 이제부터는 아니다. 데오레이테 너희가 본다 매 나를. 그러니까 이게 데오레이테 너희가 나를 본다는 말인데 데오레오 내가 본다는 말로 좀 정도가 셉니다. 응시하다, 지켜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이걸 이제 원문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하면요. 정의란 뭐냐, 의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자 해도 볼 수 없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언어로 바꾼다면은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죽으면 너가 나를 보지 못할 것 아니냐. 근데 이게 의다, 정의다, 이게 옳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른 도리냐 그거거든요. 교과서적으로 사회는 옳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세상 아닙니까?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사회가 폭삭 망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해요. 그나마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손톱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 10명. 소돔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죠. 의는 옳은 겁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란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정의, 옳은, 올바른, 공평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거예요. 이것을 이제 확장하면은 구원, 소테리아, 소조, 좋다. 굿이에요, 굿. 무엇이 좋은 사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영어로 뭐냐면 righteousness 비슷한 말로 justice 이러죠. 디카이오 시네를 어원을 쭉 따라가면 디케가 나와요. 디케가 뭡니까? 정의의 신. 요새 대법원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말이 디케는 그렇게 정의의 신 이름인데 형벌, 벌, 징벌을 뜻해요. 그러니까 형벌, 벌, 징벌이란 것은 올바르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면 올바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이게 반대말이 아디케아인데요. 불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 불의한 재판관 나오잖아요. 그때 이 말이 나와요. 아디케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 기독신앙에서 정의라는 말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데서 나오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가치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의를, 정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왜 옳은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잘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옳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니까 우리 또한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가르쳐야 할 바가 무엇인지 이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요.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도예요. 상식적으로 의, 옳음의 기준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인간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신의 자격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한 객관자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 또한 객관적 관점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온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위대한 점은 우리 자신을 옳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 말이에요. 객관적 관점에 서겠다 이거예요. 나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두고 예수님 우편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듯이 그러면 나는 삼자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간하다 에피티마오, 책망하다, 경고하다, 벌하다. 베드로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틀리고 나는 옳다. 이 뜻이거든요. 주관적 관점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를 책망하셔서 똑같이 에피티마오를 씁니다. 사단이라는 험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한 사단이 맞습니다. 사단이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조차도 옳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은 사단 그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미국 북동부에는 세일럼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청교도가 세운 마을입니다.
1692년 6월 10일 세일런 마을에서 처음으로 마녀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단에게 영혼을 판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 200여 명, 투옥 150여 명, 처형 20명, 옥사 5명, 개 2마리도 마녀로 몰려 죽었습니다. 목사의 어린 딸과 조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과 광기가 있었는데 의사는 악령에 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녀, 거린, 과부가 마녀로 몰려 죽었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힘센 것이 수상하다고 줄줄이 교수대에 세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녀는 지금도 마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러죠? 지구가 돈다고 마귀라 그래요. 그때는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땐 집단적 광기입니다. 증언과 지목만으로 기소하고 황당무계한 증거로 처형했습니다. 더 문제는요, 공포스러운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잘못 가면은.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사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기나 잠깐 언급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베드로처럼 사단짓을 한 겁니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마녀는요, 관광 상품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마녀 그 재판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요. 그때 죽었던 수많은 마녀는 지금 세일런 마을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주홍 글씨 누가 썼지요? 나다나엘 호돈. 그거 쓴 거예요. 할아버지인가 누군가가 마녀 심판할 때 판사로 했었어요. 그 호돈 할 때 그 스펠을 하나 바꿔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또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도 여전히 믿음이어야 해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마녀가 지금에 와서는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얀 후스는 마귀로 몰려 화형당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가 마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럼 지금의 마귀라고 규정한 일이 미래에서 또 마귀일까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가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역사에서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권력이 없었어요. 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콘스탄틴 이후에 중심에 서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권력의 맛을 들여버린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요, 신앙이 아니고 권력 유지가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큰 교회일수록, 장석교는 얼마 큰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은 교회 유지가 목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최우선 아니에요.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이 점이에요. 버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사람들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나쁜 것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게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은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말고 말이죠. 이 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뭐 하려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당신께서 지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당신은 원치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옳긴 해도.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분은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옳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로마가 이방인에게 행하는 아주 잔인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는요, 그 당시 방법이 없었어요. 알아도 방법이 없고 피할 시간과 하늘의 12영을 더 불러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왜 방법이 없었냐? 하나님의 동의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맛이다 이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근데 제자는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어째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는 지기로 예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민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기도했어요. 함께 했던 제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잠에 빠졌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피하지요. 십자가를 거부하면요, 십자가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게 최고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십자가가 옳다거나 정당하거나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버리면 본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신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도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찾고 찾아가서 가보면 결국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그 부분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 만든 걸 돕고 쟁반을 나르고 할머니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춤 잘 춘 사람인가 하려고 그러면은 연예계로 가야지요. 다른 면은 없어요. 저 역시 이 자리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가 정녕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게 정이다, 옳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든 무엇이든 죽음이든 삶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니까요. 나는 십자가가 옳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옳아서 지신 거 아니셨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잔을 옮기는 거예요. 못 하셨습니다. 큰 교회를 일군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 합니다. 말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만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아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가치를 우리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릴 이유 없어요. 더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에 영혼의 입장에서는 다 찰나예요. 거기에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남녀가 좋아하면은 같아지기 바래요. 그래서 반지도 똑같은 거 끼고 옷도 똑같은 거 입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일치를 이루려고 그래요. 좋아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지만 당신께 십자가는 정말로 부당했지만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실 수 없었다. 그겁니다. 좋든 싫든 당시 십자가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르면 십자가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의다. 디카이오시네다. 옳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면 뭡니까? 바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자기라고 여겼던 그것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기 부정이지요.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참 고마웠어요. 적어도 무엇이 옳은가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해줬거든요. 한편으로 내가 가진 복음도 그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 사람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막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 딸아이가 이대를 다니는데 좀 짜증나는 일이 있대요. 유명한 연사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강연 참여했다고 인증샷 날리려 온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한대요. 무엇이 옳은가 그 말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이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 기독신앙인은 이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신앙적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는 가치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살든지 어중간하면 고생만 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줄을 분명하게 서야 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믿음 또한 이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뭐라 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이것을 인용한 거거든요. 의인이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그 문제입니다. 의인이란 옳음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신앙에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지요. 믿음은 의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의한 정의지요. 여러분은요, 프랜시스 스테이트호 사건을 아십니까? 미국의 기자 겸 작가였던 잭 런던이 이 사건을, 실제 사건을 소설로 발표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1835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통나무를 가득 싣고 항해하던 배가 풍랑에 좌초했습니다. 다행히도 가득 실린 화물이 통나무여서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부력이 있으니까. 18명의 선원이 바다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빗물을 받아 겨우 연명하기를 10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나가는 배를 한 척도 보지 못했어요. 더 이상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굶어 죽을 것이란 공포가 휩쓸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한 가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모두가 굶어 죽느니 소수가 희생하여 다수가 사는 길을 택하자.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 잡아먹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시간을 벌어보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 살자. 철학에서 뭡니까? 공리주의입니다. 당연히 경론이 벌어졌지요. 공평만 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공평한 판단을 선택을 한 거죠. 선장을 비롯해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고참 선원이 주도했습니다. 결국은 살아야 하니까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선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비뽑기가 남았습니다. 일단 제비뽑기는 공평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필이면은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 수습사는 오브라인이 뽑혔어요. 소녀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공평했으니까. 공평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3명을 희생시킨 후에야 인근을 지나던 배가 프랜시스 스테이트호를 발견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 모두는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 하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논리 두 번째,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리고 뭐고 떠나 그들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법원 판단 역시 공리주의였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다수의 엄청난 폭력입니다. 뭐 어쨌든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공리주의의 희생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로 유대 실력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두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두 번째로,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로마가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하는 상황이 있어요. 종교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우리를 따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고민은 로마인인데 로마 당국이 이러한 유대의 상황을 오판해서 지금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거였어요. 어쨌으면 좋겠냐. 또 스테이토처럼 격론이 벌어졌겠지요. 그해 대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이제 오브라이언이에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합의를 봤습니다. 공리주의입니다. 공리란 공명과 이욕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로할 때 공짜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이 유익하다, 이 논리죠. 다시 프랜시스 스테이토 사건으로 갑니다. 법원은 어쨌든 어쩔 수 없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무죄 판결을 줬어요. 그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열쇠일까요? 편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맞냐? 공평하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옳으냐?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옳지 않으니까요. 놀랍게도 재판이 끝난 후에 이 프랜시스 스테이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제비뽑기는 조작이었습니다. 선장과 고참 선원이 조작했어요. 일부 선원이 증언했습니다.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공평을 가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번 재판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뭐가 나오기 전에는요. 제비뽑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희생자는 소수였습니다. 다들 자기가 아닐 가능성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습선은 오브라이언조차도 그 가능성 때문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뽑힐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자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비뽑기를 한 사람 죽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안 뽑힐 것을 전제로 하고 결정을 하지, 보나마나 나다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830만 분지 1의 로또 복권을 왜 삽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18명에서 한 사람, 그것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 때문에 찬성을 이끌어내기 쉬웠습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모두가 희생해야 한다 그랬으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 희생은 괜찮다? 내지는 어쩔 수 없다는 개념이 그럴듯합니다. 공리주의는 그 자체보다도 그런 주장 이면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들 교수는 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답은 주지 않습니다. 대학 강의니까.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는 자신은 되게 소수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등하죠. 불평등이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요, 프랜시스 스테이토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엘리사 시대예요. 주전 845년이었습니다. 그때쯤이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두 번째 침공합니다. 성중 사람을 이제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요. 당시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지만 왕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여자들이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기로 결정을 해서 아들 하나를 삶아 먹었어요. 다른 여자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안 그러고 애들을 숨겨버렸어요. 이 일로 왕에게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프랜시스 스테이트 사건이든지 아들 삶아 먹는 사건이든지, 예수님께서 프랜시스 스테이트호 사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선장과 고참 선원의 꼼수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유추할 때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가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에 나오는데요. 99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마리도 포기 못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히려 한 마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수 못지않게 소수 또한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정의, 옳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에 탔다고 그럽시다. 배가 좌초해서 떠다닌 지 10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게 생겼어요. 예? 자기 희생? 아니, 하나님께서 희생하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상당히 용감하시네. 희생 정신도 강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 괜찮아 얘기해 봐요. 같이 죽어요. 맞아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와 사마리아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잡아먹어야 했어요. 이제 쥐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힘없는 어린 아이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잡아먹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삶이다가 아니거든요. 영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은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자.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더 버티면 배가 올 것이다. 이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 상태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히 절망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안 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잡아먹을 수가 있지만 사람한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다 죽자는 결정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도리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 하시는 걸 내가 뭔 죄로 그러겠어요. 그냥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살자고 너를 죽일 수 없습니다. 너가 살자고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조금 전 제가 죽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이제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할게요.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죽음을 불사고,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나가면 산 말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누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요. 꼭 이런 데서 자꾸 어긋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살려주실 줄로 알고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미 예정한 일이, 그건 쇼지.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날 줄은 물론 그 전에 아셨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제 됐다는 무슨 시그널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룻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르바와 룻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남자들은 싹 죽어버리고 오르바는 떠나고 나오미와 그 자부 룻만 남은 상태예요. 너도 갈 테면 가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7절인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호와께서 하니까 막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성경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 되게 오해를. 믿음으로 선택했다? 지금 룻은요 그런 믿음을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수준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배경으로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나중 안 거예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뭐 나옵니까? 번제 사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수독했잖아요. 모리아 땅에 한 사건에 벌어진 사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막 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죽였다 그랬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랬어요. 칼을 이게 여기 이제 이삭이에요. 결박해서 단 위에 얹었습니다. 칼을 대요. 요만큼은 알비심정 그럴 거예요. 요만큼은 하나님이 혹시 중지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중지 정말로 폭 들어가고 심장에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사자가 수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럴 수 있다니. 두 가지 감정일 겁니다. 하나는 나도 참 모진 아비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좀 있다가 느낀 감정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구나.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려고 벌린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사건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안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하면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25년을 여기서 근무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이 분명하다. 어떤 증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왜 못해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3년만 하루에 8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밥 먹고 여기서 꼭 책상에 앉아 있으면 3년만 더 하면 서울대 붙여주겠다면 안 할까요? 하죠. 왜 못해요? 타이틀이 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나면 3년 다니는데 나는 6년이나 다녔으니까 더 갈 확률이 높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칼을 댔다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맨쇼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하고 알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한 1년쯤 전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바치지. 그때는 쉽지. 한번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그럴 줄 아시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뭐라 그러면 하실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시험 다시 없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용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일단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힘 뺍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고, 이 일이 싫은 이유는 이 일에 대한 나쁜 결과, 내가 섬에서 이렇게 있어봐야 어디서 나를 오라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세상적인 방법이지 믿음 방식 아니에요. 애초부터 나는 이 족쇄를 걸었을 때는 성공이고 뭐고 이런 건 난 관심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 그거 아니면 저는 인생 못 살아요. 뭐 때문에 사는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삶에는요, 자기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그만큼 힘을 못 씁니다. 조이파이라는 사람이 의료기구 사기로 사종과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건이 오래 되고 있었어요. 누가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당해요. 꽁으로 먹으려는 마음을 항상 사기꾼은 사기성을 이용해요. 물론 사기 당해서 피해 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건 맞는데 사기 안 당하려면은요, 꽁으로 먹을 생각 안 하면 돼요. 씨름하고 똑같아요. 상대의 이 넘어오는 동력을 이용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이지, 물론 이렇게 아주 천하장사 같은 거 그냥 들어서 던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꾀를 써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마르티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잘못은 자기라는 것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라는 것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옳지 않은 자기의 판단이 옳을 리 없어요. 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지만 어제도 잠깐 그런 걸 언급했지만은 나에 대한 탐구가 대단히 중요해요. 삶은 조회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팟캐스트에 이제 앞선 걸 좀 올렸는데 그 앞선 건 올릴 수가 없어서 누가복음 12장 13, 14절, 13절에서 34절 본문으로 그 4주에 걸쳐 권태, 인간의 권태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다뤘습니다. 삶은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삶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삶은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알고 보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핵심은요,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를 이루어야 그 다음 말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열심히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내 것이라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삶에 개입했어야 합니다.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태어난 후 사는 과정에는 나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나의 의지 외에 다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많이 개입해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변수라 그러죠. 변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변수를 뭐라 합니까? 운, 재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독신앙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있어 헛소리예요. 그럴듯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그 말 안에는요, 자신도 모르겠다는 반어법이 숨겨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겨냥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그 문제입니다. 잘못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관역은 영원자이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나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생은요, 영생을 의식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